아멘 하셔야지 받는 거지. 아멘. 그냥 목사님 습관적으로 하시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항상 이게 드리면은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릇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받거나 말거나 나도 받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기타 소리 안 나겠죠?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홀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시작.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들어도 뜻을 분별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것도 창세 전에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아들이실지라도 그 뜻은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레일 같아 그 위를 열차가 달림 같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다가 떨어지게 된 것 같다. 기도 또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미 영원전에 계약한 것, 곧 너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라고 여호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요 변할 수 없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신부와 성경을 읽어야 뜻을 안다. 율법은 죄인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은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세번 시작.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기 사업할 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하는 가장 첫 경유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 제자들의 역사와 선자들과 이후의 사도와 속사도 시대의 모든 역사들을 가만히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시대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의 제자를 한마디로 돌로 패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거죠. 그러므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는 그를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를 복음에 열심 있는 자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자기를 이와 같이 쓰시려고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 저지르는 것까지라도 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룟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자들의 예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룟 사람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죠. 누군가 갈 일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뿐아이도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요한은 요한으로서 야고보는 야고보로서 각각 그가 가진 기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베드로는 아주 그냥 뚝심 있고 또 열심 있는 사도죠. 아주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사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각각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12명을 택하실 때는 12명의 각각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거기에 합당한 자로 택하신 것이고 또 이는 이대로 베드로대로 이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바로가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또 그 약속을 어기고 내일이면 나갈 것이다 하고 또 못 나가게 하고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바로의 그 강팍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로 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했으니 저가 큰 재앙을 보고 큰 역사를 보고야 비로소 내게서 이스라엘 내 보낼 것이다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 출발할 때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안 내보낼 것이다. 내가 저를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의 성품대로 그 애굽의 임금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심을 따라서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가 강팍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어쨌든 그 성품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성경에 아니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이 사람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 만들었다. 하나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는 천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도자기가 아니 왜 주인은 말이요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말이요 도공이 갖다 깨트리겠다 그죠? 그러면 도자기가 아니 나를 귀하게 빚어놓고 왜 깨트리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건 도돈 빚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도자기는 말이에요 깨트리려고 이제 마음 먹었다가 안 깨트리고 또 이게 귀하게 또 놓네. 그러니까 깨트림 받은 그 도자기가 아니 저거는 왜 이렇게 안 깨트리고 말이 놔두냐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만드신 자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참 선하고 아주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뭐라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천국에 있다면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천국의 아랫목이 될 것이다. 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범죄도 많이 하고 그냥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고 깨닫고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 신이 있다면 나를 정말 흥분하시겠구나. 그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어쨌든 자기를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겠어요? 의롭게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던 그 사람 천국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죄를 다 짓고 마지막에 쭉 하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러면 우리 맨날 죄만 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몰라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 가지고 천국을 하니까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인간은 그 죄의 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알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함과 동시에 자기 뇌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버려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답을 잘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그 기억하거든요. 영어 단어 한마디라도 이거 뭡니까 하면 큰 소리로 읽을 때 자기 귀가 듣습니다. 입이 훈련이 돼요. 자, 그런데 그냥 남들이 크게 읽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기 뇌가 가만히 있습니다. 바닥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럼 무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려면은 자꾸 입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눈도 훈련시켜야 되고 손도 훈련시켜야 되고 머리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이 정착되게 하려면 입으로 아멘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목사님이 질문할 때 그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면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그 수정이 안 됩니다. 진짜 모르는 거지.
아는 건지. 남영재는 참 잘할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비슷할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막 먹었는데 그 음식 안에는 영양소가 제로예요. 영양가가 없다 이거죠. 근데 먹었으니까 포만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포만감이 있지. 위에 채워줬으니까. 포만감은 있는데 계속 그만 먹었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로 쓰러집니다. 왜?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었으니 그 사람 영양실조로 쓰러집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가 있긴 있는데 산소가 없는 곳에 있어요. 코가 있으니 호흡을 하겠죠. 그죠? 들어 마시고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공기 속에 산소가 없다면 한마디로 여러가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만 가득 있어가지고 마셨다 합시다. 산소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안에 있는 것을 태워가지고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산소가 없다면 결국 숨을 쉬지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눈이 있어. 깜빡깜빡 눈동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달공사라고 해요. 눈이 움직여도 그래. 왜? 근데 색깔을 구분 못해. 근데 칼라도 모르고 흑백도 안 보여. 그게 당달공사입니다. 눈은 뜨지만 안 보여. 눈이 이렇게 해도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칼라는 구별을 못하는데 흑백만 구별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네,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나마 이 사람이 보니까 희고 검은 건 보여. 그 사람이 노란색 입었는지 빨간색 입었는지 몰라. 어쨌든 그나마 길은 다닐 수가 있어. 어둡고 그 다음에 팔굽혀서 구분되니까. 자, 눈이 그렇고요. 귀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를 배운 바가 없어. 산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럼 귀가 들리긴 하거든요. 개소리 들리고 닭소리 들리고 근데 사람 소리도 불러.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헤어스타일 모형 같이 생겨가지고 누구시 이리 오시오 그래요. 근데 언어를 안 배웠으니까 그 사람이 귀로 그 언어를 분별할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오라 근데 안 와. 와서 밥 먹어. 그냥 안 가. 그냥 굶는 거지 뭐. 왜? 소리가 들리려면 이 귀가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눈, 코, 입 다 했어 이제. 어쨌든 배가 있는데 말이에요. 배가 물이 없다면 뜰 수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뜰 수가 있겠어요? 예. 열차가 있는데 내일이 없다면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는 있죠. 내일이 없는데 열차가 가요? 가긴 가죠. 못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읽으나 마나, 눈이 있으면 뜨나 마나, 귀가 있으면 들으나 마나, 코가 있으니 숨쉬나 마나.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으나 마나. 그래서 집중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딱 취해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화만 잔뜩 두고 가서 목사님 글쎄요 비행기가 뜨고 배가
그건 다 안 들어도 될 말들이요. 예화에 불과하다 이거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딱 끄집어내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우스갯소리만 잔뜩 듣고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실 일까지라도 미리 명령해놓고 뜻을 정해놨다 이겁니다.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직분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되었고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권리를 소유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지금 내 증인이다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되리라 했지 지금 너희가 내 증인이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증인이 된 겁니까? 예수님 증인이? 너희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입히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출발하지 말아야 돼요. 군인이 말이요. 총도 안 들고 한마디로 칼도 없이 그리고 실탄도 없이 그 다음에 총 쏘는 방법도 안 배우고 그냥 갈 거야. 갔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기만 가지고 만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필요합니까? 일단은 총 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살아남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가야지. 무장을 하고 가야지. 그래야 적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이며 이걸 다 듣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다 뜻을 정해놓고 아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는 무장시켜 주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놓았다고 해서 당장 가서 하라 하지 않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훈련시켰습니다. 둘씩 짝지고 나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전파하는 사람이지 증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배운 대로 성경 읽은 대로 전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 경험한 사람만 증인이라 이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를 눈으로만 보았지 손으로만 만져봤지 내 영혼 깊이 영혼이 직접 예수를 만나봤냐 이겁니다. 못 만났죠. 그러면 증인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너희들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헤롯이 복배에 죽인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가만히 있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 야 참 똑똑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 똑똑하다. 어쩜 그래 알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네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지식이 아니라 육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장 증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후에 딱 그 다음 장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시인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잡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때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아니 선생님 죽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선생을 갖다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질러 수 없어요. 없죠. 회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앞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신했다 할지라도 그 뒷면에 가서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회방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앞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증인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또 잡힐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잡혔을 때 그 계집종이 말이요. 너도 그 당이지 않느냐? 지금 저 사람의 당이지 않느냐? 너는 나사렛 예수의 당이지. 그 당 맞지? 아니라고.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정인다 미리 앞서 말해버렸다면 근데 그렇게 부인하고 또 그러면 증거 되는 거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비로소 예수의 증인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뒤의 말이 이해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전에 내가 하늘로 올리어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들리면 내가 너희를 다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끌입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자기에게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의 참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고 정인으로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예수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교회들마다 충만하게 마시고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성령께서 강권하여 몰아내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귀신도 쫓고 병자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직분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당할 이 봉사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에 대해서 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이실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아담의 죄를 대속해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을 것이다.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가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간구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정하셨으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나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은 거기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정한 뜻입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배서 1장 10절 봅시다. 예배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뜻을 작정한 것을 아들이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들을 통해서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에서와 땅에서 통일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뜻을 작정했지만 안 이룬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돌아옴이 없이 반드시 정하신 그 뜻대로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때 이후로 예언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언이 없는 시대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등불이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왜 암흑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길이 없는 산중에 헤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헤매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한마디로 늪에 빠져서 허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밀림 가운데 들어갔다 합시다. 길이 어딘지 몰라. 그냥 온 산에 헤매고 다니죠.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하늘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이루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길이라고요?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을, 또 응답받는 길을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에 가난한 목사가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는 돈을 좋아할 것이다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무시하면서 준다면 받겠어 안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가 가난해도 받지 않습니다. 뭐냐? 목사가 가난할 뿐이지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송아지를 잡아왔습니다. 아주 토실도록 산진 송아지를 합시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송아지를 드리면 뭐하랄까? 참 이게 참 범패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송아지를 피를 제단에 뿌리지만은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돼지의 피를 뿌린 것 같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 목졸라 죽인 것이 바로 개입니다. 몸매 죽인 것이 바로 개예요. 그래서 개의 목을 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성별된 송아지를 하는데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옳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바로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지, 똑같이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이 어떤 동생의 제물은 받고 그 형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시기와 실토를 한다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지원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금도 내 것이 원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 뭘 드리겠느냐?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은 뭘 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는다고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섬기는 걸 빼버리고 사랑을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쳤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만약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예를 들면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이렇게 봉사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송국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타 하듯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헌금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늘 상달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곧 하나님이